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드렸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그들 가지고 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와 고대 어떤 자료들을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못지않게 악했다고 하는 것, 우리 시대에 못지않게 잔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죽어가는 상황에 직면해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그냥 못 본 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하고도 그 아이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갖다 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살인 또는 배반 또는 폭력 또는 사람들의 무관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그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배경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앞에 두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긍휼의 이 헬러 뜻을 보면 엘레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동정. 이 외에도 사실은 긍휼에 대한 뜻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긍휼이 혈육에 대해서 느끼는 뜨거운 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긍휼함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여기는 것처럼. 그러나 두 번째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긍휼을 행할 때 어떤 조건을 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출발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는 이런 긍휼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시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이 긍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이야기할 때 나의 긍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 인자 이런 단어 못지않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할 때 이 긍휼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긍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긍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이 긍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긍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긍휼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긍휼을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드신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또 막 여기저기 얻어맞습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왜냐하면 옷까지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옷은 이게 그냥 우리가 외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의복의 수단이 되거든요. 또 인간이 마지막까지 보관해야 되는 물품입니다. 옷을 다 빼앗겼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더 많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면서 못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역시 못 본 것처럼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는 신분의 큰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든 사람이고 그 당시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리더격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고 치료를 해줍니다. 이 말은 응급처치를 해줬겠죠. 여기저기 피나니까 닦아주고 몸을 가려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아마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에 그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주막의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일을 보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들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비용이 들면 내가 다시 그 비용을 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위가 이게 바로 긍휼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희생시킨 그 하나님의 결단과 행동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일과 나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돕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긍휼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긍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모델이시고 긍휼을 행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긍휼의 세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대상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긍휼을 행하고자 할 때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들을 정해놓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비유를 드실 때 만약 그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선행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그 죽어가는 사람이 신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만약 선행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선행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것도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간 것도 자기와 관련이 없어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돈까지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꼭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죄인에 대한 긍휼 또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 대한 긍휼 또는 병자들에 대한 긍휼 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긍휼 또는 사회 약자에 대한 긍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수준을 높이라고 합니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단계 우리가 더 수준을 높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더 한 단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분은 너무 가난해요.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다든지 어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긍휼을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긍휼의 손을 내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한 또 참 좋은 비유를 하나 들어주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거기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2000년 전 나병 환자는요 어떤 상태냐면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병으로 불치병으로 전염시키는 병으로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조그마한 촌 같은 걸 이루며 그 안에서만 살아있던 거예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가 만약 성 밖을 걸어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사람들이 그 사람 향해서 돌을 쳐도 저항할 수 없고 죽어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 형편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기까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듣는 우리 입장에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하고 한 번만 주님이 저를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배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장 42절과 41절과 42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말이 쉽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제가 과거에 이 대목에서 좀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이 저를 찾아오신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니까 축하해 주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 계시는 애양원을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양원에 가면 장로님들이 앞에서 안내를 하시거든요. 또 그분이 또 목사님들이니까 악수를 청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참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장로님들이 악수를 청할 때 제가 쉽게 손을 내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음성이거든요.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게 내밀지 못했던 것은 그분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뭔가 외형적인 그 모습에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주저주저하는 그런 그 마음. 제가 두고두고 참 그때 그 일을 놓고 얼마나 참 많은 후회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내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만져주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면 이건 나병 환자에게는 기가 막힌 감동이고 잊을 수 없는 감동이고 이건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이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다가왔을 때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대상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받고 신음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불쌍히 여기는 이런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면서 저분이 그 고통과 죄의 짐을 가지고 그 가난과 질병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요, 때로는 또 저 사람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과 이 원인이 내가 긍휼을 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만약 긍휼을 행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내 안에 긍휼 대신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행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베푸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피는 겁니다. 이런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긍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따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긍휼을 할 때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횟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럴까요? 언제부터인가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이 돼가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너무나도 자로 재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론이 아닙니다. 긍휼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동정의 눈길을 주는 거,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난과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돕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긍휼인 거예요. 긍휼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자 끊임없이 외치고 그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겨야지, 마음만 먹으면, 울어만 주면, 그냥 눈으로 그냥 이 사인만 보내면 이건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긍휼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아프다, 안타까웠다,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도웁시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일을 적극적으로 이걸 해낼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구체적으로 말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모르게 실천하는 것이, 이게 긍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긍휼과 관련된 메시지를 증가하다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신 분인데, 우리 부산에 목회하시는 우리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님, 참 이분과는 굉장히 오랜 이런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교제의 발단이 제가 군에 갔을 때거든요. 제가 25살 때 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25살 때 군대를 갔는데, 그때 2등병을 딱 달고 이 훈련 받을 때 꼭 저한테 나이를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내가 25이라고 하면 나는 19인데, 나는 20인데, 21살인데, 이 한참 동생들과 이 25 먹은 내가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으면 체력적이나 모든 게 이렇게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것은 제 또래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육군 중위 이 정훈 장교가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해요. 나도 25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다음 달에 대위로 진급을 한답니다. 저는 2등병인데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녁 무렵에 이 이제 신병 훈련소에서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이렇게 군에 입대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그 당시 군종장교였어요. 초저녁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왕이병 좀 나오보라고. 그리고 차를 태우고 부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2달 만에 세상을 구경하니까 정말 딴 세상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모님께서 저녁을 준비해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가 정말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 사실 그 저녁 한 끼, 뭐 군대에서 저녁인데 얼마나 그 음식이 참 잘 나왔겠습니까? 그렇지만은 25 먹은 늦가기 군대 2등병인데 짝대기 하나 달고 몸에도 냄새도 많이 날 건데, 그런데 거기서 그 딱 식사를 이렇게 딱 대접해 주면서 저를 격려해 주고 또 저에게 막 또 설교도 해보라고 막 동기부여도 해주고 참 좋은 그런 어떤 멘토 역할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제가 이분에게서 긍휼의 모습을 본 것은 우리 영광교회 6호 파송 선교사 김에스더 선교사님. 이 김에스더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갈 곳이 없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중국에서 나와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 몇 달 동안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광교회가 이 선교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곳저곳 머물면서 부산에서 몇 달을 체류했는데 이 부전교회 선교관에서 이분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막 탈북해서 막 이렇게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심장이 그때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심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박 목사님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부산의 큰 병원에 가서 심장병 치료도 다 해주고 건강검진도 다 해주고 몸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에 가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모르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 사모가 와서 자기 병 수발해주고 병원을 다 자기 자비로 이렇게 들여서 치료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박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덕담으로 남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을까요? 참 우리가 많은 경우 긍휼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지갑을 여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울어줄 수 있지만, 동정의 눈빛을 줄 수 있지만,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희생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나누는 이 일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목표가 있지만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당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선행에 대해서, 긍휼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목회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영광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할 때 갖게 하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게 나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을 때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이런 이 교회의 마음. 제가 사실은 이 박성규 목사님 애화로 들었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본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풀고 또 자기의 시간을 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한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 부활절 프로젝트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이 당회원들의 의지와 결단이었거든요. 당회에서 이런 의지와 이 결단으로 함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동의를 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힘껏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힘을 주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북한에 성경책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교회적으로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은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을 보았고, 또는 어려운 분들을 자신들이 돕고 저에게 또 기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소개하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처럼 우리가 많은 경우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 긍휼은 절대 구호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정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아낌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이라는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긍휼은요, 반드시 용서가 동반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용서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향해 못질하고 나를 위해 욕설을 퍼붓고 나를 위해 저주하고 나를 위해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은 용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긍휼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심벌과 같은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과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옥과 같은 천사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은 세상을 향한 진실한 긍휼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진실한 긍휼이 상실되어 있어요. 교회 간에도 이런 긍휼이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성도 간에도 이 긍휼이 없어진 지가 오래가 됐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 긍휼을 많이 베풀었던 겁니다.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부흥 집회나 어떤 좋은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함께 가서 자리를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으면 대신 우리가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전부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잘못되든 말든, 다른 교회가 어림을 당하든 말든, 다른 교회가 뭐 이렇게 일꾼이 없든 말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내 교회, 내 공동체만 잘 되면 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까요? 긍휼의 마음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예를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죄의 짐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가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명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최고의 긍휼은 그 가운데도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도요,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건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사망에 빠지고 심판을 받고 그걸 어떻게 지켜볼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자연히 불현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긍휼히 여긴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서도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멀쩡히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펼치시고 보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이 감염병의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은 조건 없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는 조건 없이 받았어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함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어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게 조건이다 이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형제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이게 조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원하십니까? 긍휼을 원하시면 오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죄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제일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서도 이 긍휼을 우리가 누리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 긍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긴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기도 생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싶고, 저의 삶도 행복하고 싶고, 또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4번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이 4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4가지 성품이에요. 그러면 5번째 이 긍휼은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휼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긍휼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빠져있나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빠져있나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빠져있나요? 예수님은 그 단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혹시라도 나의 굳은 마음이 내가 긍휼을 행하는데 내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각자의 마음을 두드려서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안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긍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이것까지도 행할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굳어지고 다져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복을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이런 이 긍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사람에게도
이런 긍휼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 안에는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찬양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세대에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좀 소개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펼치게 해주세요. 이런 이 고백 속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들을 성령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운데 긍휼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긍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